예, 크게 아멘. 자, 우리 찬양을 같이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가득한 현장에 빛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됩시다. 예, 어둠의 현장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냐? 빛의 자녀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정말 기쁘죠. 어둠이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만 들기만 하면은 앞이 다 보이는 거죠. 밭을 보면서 씨를 뿌릴 때는 옥토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빛의 눈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가슴에 담고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라고. 예, 여러분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예요.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저는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어둠이었지만은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빛의 자녀. 이것만큼 큰 축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자, 우리가 과거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이라는 것은 과거잖아요. 과거에는 무엇이었다?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현재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주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어둠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던 미래는 사명이잖아요.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어둠이었습니까? 사탄의 12가지 이 함정, 틀, 올무에 우리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중심, 돈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청명하라. 나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동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돈은 보이지만은 그것이요 영원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열매냐?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열매 없는 이 어둠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든 것은 나중심이라. 판단도 나중심, 기준도 나중심, 수준도 나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계속 어둠이 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둠이 이런 열매 없다. 여러분 열매 없는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심더라도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과실을 심을 때도 열매 없는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열매 있는 나무를 심잖아요. 그래야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열매를 가지고 뭡니까? 기복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종교생활.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신전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이 틀에 딱 묶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뭐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딱 빠지게 돼가지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늘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다 보면은 문제 옵니다. 그래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귀신에게 잡힌 영적 문제, 우울증에 빠지는 정신과 육신적인 문제. 그러면 끝나면 되지만은 우리에게 내세가 있단 말이죠. 나에게 있었던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자녀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죠? 어둠입니다. 영적인 대물림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냐? 이런 삶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됐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100억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열매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에 우리가 과거 재앙에서 벗어나라. 과거 재앙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사람. 우리 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원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거, 죄와 저주 아래 묶였던 과거, 우리 힘을 해결할 수 있냐?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허감, 혼돈, 공허, 이 속에서 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 이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과거였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우울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왜요? 함께 하기 위함이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때는 크게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어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 귀신의 세력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불렀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지금 제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있냐?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강한 오른손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을 뺏어갈 존재가 없어요.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 어둠에 있었던 우리,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졌던 우리 영적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셨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 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에 물이 떨어지듯이 여러분이 임하게 됨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없으면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 살릴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어둠의 현장에서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살리는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임한 빛은 창조의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빛이 임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영광의 빛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인정해 주세요. 영광의 빛이 있으시군요. 인정해줘요. 네. 그뿐입니까? 생명의 빛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빛이 우리 이미 임해 있다는 거죠. 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여러분에게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열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착함, 그 다음에 어려움과 진실함. 저는 한 번씩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 한자어도 있고 또 우리 한글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것들이 보면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아니면 한자사전을 찾아봐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빠른 거죠. 자, 이게 보면 착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곱고 어질다는 뜻이에요. 곱다, 어질다. 예.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 나서는 착함은 그렇죠. 곱고 어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의 뜻이 뭐냐면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 나서는 기계가 있다. 기계. 그러니까 기계가 뭡니까 그러면? 또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계는 무슨 뜻이냐? 씩씩한 기상과 꿋꿋한 절개. 그것이 보고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일에는 꿋꿋한 그 절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 어둠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걸음이 어려운 걸음이라는 거죠. 그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정의가 뭡니까? 결국은 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운명과 저주와 장애를 있었던 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 살리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 정의를 위해서 기상과 꿋꿋한 절개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란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착함이라는 것은 곱고 어질다는 뜻이 온전한 성품, 이런 것들이 이제 착함.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착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빛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곱고 어진 사람들. 이것이요,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또 배려해주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어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진실함은 뭐냐? 진실함 뜻은요,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되다는 뜻이에요. 거짓도 없이 바르고 참되다. 네, 거짓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가진 그 사람을 보고 진실하다.
이것이요 우리 빛의 자녀로서 누리는 열매,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유한 이 세 가지 이것을 두고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저 사람은 빛의 열매로 보이구나가 느껴질 만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이것이 뭐죠? 7망대 7요정 7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열매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열매를 가지고 가는 그 걸음이 여정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표는 뭡니까? 결국 2, 3절 세기봉할 수 있는 정인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777이지 다른 게 777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만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구와 반대되는 사람, 착하지 않고 못된 사람 찾아옵니까? 어렵지 않는 사람 찾아옵니까? 진실하지 말마다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는 사람 찾아옵니까? 그 사람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매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플랫폼이라. 찾아왔을 때 만약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제 군순교 메시지에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 뭐냐?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사역이란 말이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 영광의 빛이, 귀한 빛이기 때문에 비추기만 하면 된다.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명은 과거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과거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또 아니면 친구들 중에 이 과거 재앙이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 해병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헤매고 있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의 질을 놓치지 않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결국은 돈 있어도요, 돈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우리 정주영 우리 회장 돈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자식들이 자살을 하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한국 경제를 이끄는 분은 맞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가정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놓은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우리 정주영 회장, 누구지? 정몽준? 우리 회장이 소망교회인가 서울에 그게 집사로 있는 거로 알고 지금 장로가 되는 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후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사탄의 손에 더 이상 매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친척들 또 아니면은 친구들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복음 받으시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영혼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저주와 재앙, 사단.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미래 재앙을 막아야 되겠죠. 네, 어저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미래 재앙을 막을 빛의 자녀가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사명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든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냐? 미래 재앙을 미리 막아라. 미리 막아라. 지금 세계가요 완전히 전쟁과 기근으로 지금 제2의 제3의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봅니까?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예, 결국 민간인들 그 힘을 피해를 입고요. 승리자가 없어요. 서로서로 다 파괴되기 때문에 승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져가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 강대국이에요. 6인과 7위랍니다. 왜? 억지력을 가져야 돼요. 북한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억지력을 가져야 돼요. 한번 우리에게 공격했다가는 뭐 10배, 100배로 당하구나. 그러면 감히 하지 못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죠. 여러분에게 영적 억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적 힘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영적 힘이 있어야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요 사단을 수시로 건드리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 강대국으로 계속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억지력 때문에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이 왔을 때 방어를 해야 되고 억지력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을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허감의 세를 끊고 감히 흉내도 못 내도록 막는 억지력, 영적 힘입니다. 그게 뭐죠? 미래 재앙을 막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를 우리 교회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가올 미래의 재앙이 막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도록 그것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 재앙을 막을 제자로 부르셨다. 미래 재앙을 막을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미래 재앙을 막을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제는 세 번째가 뭡니까? 후대 재앙. 후대 재앙을 막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을 또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여고생이 길을 가다가 남자한테 묻지마 살인을 당했잖아요. 그 살인자의 목을 보니까 완전히 도깨비 문신. 그렇게 보통 하질 않거든요. 근데 이 애가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감옥에 몇 번이나 갔다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갈등과 가정의 문제와 이런 것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또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사고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복음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걸 계속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말씀이 맞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학은 발달되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더 많아지고 중독은 더 많아질 것이고 마약은 더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후대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그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후대 재앙을 막을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렘넌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렘넌트들, 자녀들,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대들, 손자, 손녀들을 두고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을 이끌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영적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릴 때 더 갔던 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때 사단의 문화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망대를 깨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라고 얘기하는 주역. 2030, 2080. 그래서 우리가
2030, 2080 시대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2080 되면 저는 아마 100살이 넘어있기 때문에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2080년대 되면 아마 없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주역은 우리 렘넌트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지아 집사님도 2080 되면 아마 70대가 될 거예요. 70대가 되어가지고 있을 건데 80, 90대 우리는 없어진다니까요. 주역이 누굽니까?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 재앙을 막을 빛의 자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를 세워라. 그것이 뭐죠? 결국 캠프입니다. 캠프는 빛에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기도했죠? 본 캠프, 우리 예배 캠프, 본 캠프. 여러분들이 이 과거 재앙, 미래 재앙, 후대 재앙을 막을 캠프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모두가 다 합심해서 우리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명단을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그 사람이 떠올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문제가 있지 하는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데요.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죠?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때는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 어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이 임하도록 하실 것인지. 여러분 기도가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사람을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명단 작성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시간표 온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24 기도해라. 24 기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금토일 시대 셋들에 정말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누구냐? 빛의 자녀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과거 재앙, 미래 재앙, 후대 재앙을 막는 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과거 재앙, 미래 재앙, 후대 재앙을 막고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믿음의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경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237 5층 전역을 살리고도 남을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듣고 가는 그런 그림 속에 흑암의 권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망대가 씌워지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